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 35절의 말씀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연약함, 부족함,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신을 만들고 그에게 그에게 보호를 해달라고 비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진짜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성탄절, 어느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어요. 성탄절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절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빈 무덤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야. 그분이 십자가를 죽게 될 거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일이 있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체포당할 거야. 그리고 신문 밟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번씩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부활하거든. 부활한 날을 갈릴리에서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 거야, 내가 다시 산 나를 너희들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활절이 없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인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두려우니까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에다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신이야,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야 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해가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년 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3대 사역 가운데 치유사역, 고치는 사역을 3분의 2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셨지만 3분의 2 기간 동안, 3년 반 기간 동안에 약 이제 2년 한 7개월 정도는 뭐에 집중하셨냐면 고치는,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야, 이 나사렛의 예수가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
야, 이 나사렛 예수가 이 로마 정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이제 뭔가 해주지 않을까?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부류가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글로버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버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부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글로바는요, 작은 아버지 뻘 됩니다. 삼촌 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글로바의 부부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실망해서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성경학자들이 유추해서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설레간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실망의 빛을 띠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부활의 주를 만나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데로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엠마오가 어디냐? 지도를 보여주지 말라는데 지도를 보여줘야만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이 엠마오라는 것은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엠마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약, 여기 성경을 보니까 25리 정도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다. 북서쪽이 아니라 서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라는 뜻은 뭐냐면 따뜻한 샘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따뜻한 샘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었던 글로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거다라는 모습 가지고 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지낸 것을 보면서 그만 실망하고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를 만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무덤에 갇힌 예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망한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읽었던 그 이제 24장 19절 21절에 보십시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말하는 소리를 보게 되어지면,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 일을 몰라요? 이야기하면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자기가 설명해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를 구속할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시골로 인정을 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를 구속할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독립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으로 이끌어줄 그러한 힘 있는 왕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 죄에서 건져줄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던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신의 의견과 다르니까, 자신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요? 꿈을 잃었어요. 소망을 잃었어요.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참석하신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내가 교회에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혹시 실망한 성도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그는 영적 무감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욕심에 끌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 죽으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의 기대감, 자신들의 그러한 이제 설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욕심에 의하여서, 그들의 생각에 의하여서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영적 무감각을 가졌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제자,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동행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야기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이제 27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쓴 글, 모세오경 구약성경이에요. 선지자의 쓴 글,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여러분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초림의 예수에 대해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이제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가장 작은 골이라도 내게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풀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쓴 글, 그리고 선지자의 쓴 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무감각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들이 감각을 찾게 되는 모습을 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든지 어떤 모습이었죠? 엠마오로 내려가자는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은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은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은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슬퍼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슬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초조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은, 환경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을 뛰어넘으실, 그리고 환경을 바꾸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난 앞에 울지 말고, 고난 앞에 염려하지 말고,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손에 가득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전등은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사명을 감당하니까 있는 거라고요. 이게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바꿔요. 네?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해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주어진 사명,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를 전달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현실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이야기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말하고 무덤에 갇힌 예수만 말하지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변화가 됐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그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31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눈이 밝아졌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의 세계, 새와 구름과 그리고 달과 별들과 사람을 보는, 건물을 보는 곳에 만족하지 말고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어졌다고요. 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뭐냐? 그 정도의 변함이 없었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가 아닌 무덤 속에 있는 예수만 보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갇힌 예수,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징계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 무덤 속에 갇힌 예수만 보는 모습을 가져서 살아났다,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이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지식, 선입견, 이것이 영적 무감각으로 몰아가서 그들은 여러분 영안이 닫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소경이 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는데, 부활의 주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이 새로워지면서 아,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됐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변화는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
오늘 32절 보십시오. 여러분, 열정이 회복됐다는 것인데, 가슴이 뜨거워졌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인데, 어떻게 열정이 회복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된다고요.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해야 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를 향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던 그 열정,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도 유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가 좌절됐어요. 그들이 소망이 좌절됐어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우리가 헛다리 짚었나 봐, 아닌가비요 이야기하면서 지금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금 이제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지금 아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 모습 가지고 절망감에,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끌어내려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의심하며 나아가게 됐어요. 결국 이 의심이, 불신앙이 열정을 식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안 열리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직 안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은 반드시 열릴 수 있어요. 에바다 하니까 열리는 거 아니에요. 달리다 굼 하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닫힌 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에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면 달리다 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콱콱콱 막혀서 답답하고 질식감 끄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에바다 그리고 달리다 굼 외치셔서 부활의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폐잔병의 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들이 이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이셨구나.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열정을 가져야지 열정이 없어졌구나.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나타나는 변화가 사명을 갖기 시작. 사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돌려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부활의 주를 만났던 제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너도 만났니 나도 만났네, 예수는 정말 살아가셨네, 이러면서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가져요. 그게 여러분 오늘 24장 34절 이제 저기 있잖아요. 34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엠마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33절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났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봤다니까, 나도 들었어 이러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5절에 두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33절에. 그래서 그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간증이 있어요. 저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씀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길에서 된 일과 함께 그 다음에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예수가 보여주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열정을 회복하셔서 영안을 여셔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를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덤 속의 예수를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역사적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그분만 만나지 말고, 무덤 속에 장례 치른 예수만 만나지 말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두 제자는 변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됐죠. 영적 무감각이 감각을 갖게 되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됐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됐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느끼게 됐습니다. 옆 사람에게 느끼는 자가 되자.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라 그래요. 영물. 예? 영물.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잘 될 것 같은데 느껴져요. 예? 여기가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느껴진다고요. 뭔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깨림칙해지는 것도 있다고요. 영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태와 여러분 이제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노인이라도 꿈을 꾸고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청년인 것이고, 청년도 여러분 그냥 열정이 없이 그냥 있으면 노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숙교회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 열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산다 라고 다짐하셔서 열정 있는 교회가 되시고 열정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힌 예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은 어느 성도와 함께하느냐? 예수를 말하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성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어지면 그러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예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종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불스가요 이제 1세기가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6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빨간 남비 있잖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하면서 이렇게 제복 입고 있는 그 이제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불스가요, 인터넷으로 쳐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이 윌리엄 불스의 이 예언 이야기하면서 6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없는 종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교회가 성령이 없어진다는 거에 100년 지나고 나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있는 기독교가 되시고 성령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읽어가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환경만 보고 슬퍼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울고 웃는 일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면 빠지는 베드로인데 예수를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 나를 위해서 무덤에 갇힌 예수, 그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를 만날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라 달리다고, 열려라 에바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어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어요?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말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서 평안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서 건강을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